우리 같이 이사야서 30장 8장 13절 같이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불신앙으로 이제 애국과 동맹을 체결한 유다를 향해서 심판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이 BC 701년도에 하나님 도구로 세운 그 아수르 사네립 왕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황폐화시킴으로써 이제 이 하나님이 멸망할 심판의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유다가 아수르를 대신해서 친애굽 동맹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아수르 동맹 몇 주 전에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나가니까 아수르가 이제 열받아 갖고 배신한 유다를 이제 징벌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어쨌든 사실 이면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움직여서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징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표면적인 일 갖고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면적인 내용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지만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적한 그 애굽 세상 나라들과 은밀하게 동맹을 체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뢰했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들 앞에 서판을 기록하고 책을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여기서 책과 서판에 기록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의지해서는 안 될 애굽을 의지할 것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뒤따라 올 것을 기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한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공식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는 거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자치는 우리가 지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모두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권하고 싶은 거는 매일 글을 써보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갖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들을 기록을 해가는 습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상 현대인들을 보면 글을 잘 못 써요. 그건 왜냐하면 안 써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쓴 아마 지체들 일기 세대에 있습니까? 여기서 간단히 일기 써보셨어요? 그렇죠? 일기 쓴 사람들은 글 쓰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때부터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에세이 같은 거 잘 쓴단 말이에요. 어쨌든 무엇보다도 이걸 남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당시 후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봄으로써 알면 앞에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그럼 뭐합니까? 잘하는 건 본받을 수가 있지만 잘못한 거는 내가 본받지 말아야지. 반면교사의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건 안 좋은 측면이죠. 이거 본받지 말아라. 그 뜻으로 기록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라 합니다.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원래 거룩한 경전이란 뜻이에요. Holy Scriptur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룩한 경전이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주 고상하고 지적이고 차원이 높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불경의 그 법구경이나 뭐 이런 도덕경 같은 걸 보면 참으로 고상한 내용들이 많아요. 보면서 진짜 감탄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름과는 달리 어마어마한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아브라함의 일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도 기록돼요. 아주 치부예요.
또 모세,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주한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으로 일관했던 일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거룩한 왕이라고 할 수 있었던 다윗 왕, 여러분 청부살인을 했습니다. 간음을 한 걸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어둠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왜 기록할까요? 우리한테 좀 좋은 것만 얘기하지. 좀 좋은 것만 얘기해서 우리한테 좋은 거를 심어주지.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이들이 악해서 벌어진 일일까? 사실은 이 모든 문제와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너희들의 문제인가 동시에 너희들의 이야기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음란하고 죄를 저지르고도 죄를 감추는 그 모든 죄악들의 행태가 다름 아닌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가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지요. 말씀의 조명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죄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상대적으로 내 죄는 감추고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만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거든.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거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하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의인이야. 예수님께서 이 죄와 교만의 모습들을 그 큰 통나무, 들보라고 했죠. 개역성경에. 들보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마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우선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나 빼내라. 그런 다음에야 내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타인이 율법을 조금만 어기면 분노하면서 정죄하기에 바쁜 거예요. 야, 너는 왜 믿는다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하면서 막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는 말씀을 안 지켜 위반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위선적인 모습을 교만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책망 앞에서 너희들의 죄부터 살필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끝까지 죄를 고집하면서 떠나지 않는 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 죄를 떠나보내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책과 이 서판에 이걸 기록해.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유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여러분 보이시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은 영어로 rebellious people이라고 나와 있죠.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는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고집이 상당히 세요. 그죠? 고집 없는 사람이 없지만 이 죄를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 죄악에 대한 고집을 부리는 그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악한 길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유다의 특징이 뭐라고 나와 있으면 거짓말하는 자식이래요. 거짓말하는 자식.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제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식. 우리가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데 너희들 예배는 그런 건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들락달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냐. 다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색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다 가.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식의 특징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대요. 마음에 두기 싫어한대요. 오늘 제목처럼. 그러니까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죄가 이게 원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거예요? 뭐 과일에 무슨 특수한 성분, 마약 성분이 검출돼 갖고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얘기하셨을까? 죄의 기원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부터 출발한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거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데부터 죄가 출발한 거예요. 절대 선악과를 먹으니까 죄가 시작되었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내쫓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 딱 오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죠. 야, 하나님 정말 선하시냐? 하나님 선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뜻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자녀들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듯해. 그러니까 하와가 이 유혹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 정말 그런가?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는 순간 평소에 늘 봐왔던 선악과 아닙니까?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얼마나 왔다 가면서 매일 보는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야.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보니까 그 열매가 먹음직스러웠고 보기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을 심으니까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맛있는 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 좋으신 줄 알았더니 은근히 질투쟁이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은가 봐. 이렇게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인이셨던 하나님이 내쫓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들 마음의 주인이 아니셨습니다. 죄는 단적으로 말해서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게 죄예요. 꼭 저질러야지 죄입니까?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간직하기 싫어하는 게 죄된 인간의 속성이랍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 이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싫어합니까? 왜 마음에 두기 싫어하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애들 키워보십시오.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렇죠? 싫은 거야. 부모의 간섭도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일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간섭하시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죄의 욕망의 실상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여 여러분 자신을 그 사람에게 바치면, 그 마음을 그 사람한테 빼앗기면 여러분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이 마음의 주인은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고 있어? 잘 보고 있어? 19번. 오케이. 숙제 검사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표면적으로 믿는데 조금 들어가 보면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제 뜻대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저 화낼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일 잘 되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성공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광화문 집회 여러분 가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거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과연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올바른 사람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 떠나시게 한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죄를 지적하고 막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부드러운 말만 해라. 거짓된 말을 보이라는 말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가 어느 교회 청빙 가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요구를 해요. 예. 그래. 그래갖고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시간은 얼마 하고 그래갖고 다 일일이 간섭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며칠 전에. 이렇게 요구할 때 저희들 좀 책망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면 좋죠. 그죠? 저희들 막 바른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 막 그냥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 좀 힘드니까 우리 삶이 힘드니까 좀 격려되는 말 해주십시오. 책망보다는 좀 부드러운 말만 해주십시오. 축복된 말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이게 독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회개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축복 메시지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요즘 금기시되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하면 금기시돼요. 왜냐하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라는 말은 되게 거부감을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절대라는 것도 오직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부감이 들어. 왜 꼭 저래야 돼? 꼭 저렇게만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나 마지막 세대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 복음이 전부인 사람은 절대 주님만이 길이신 걸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큼은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 세상적인 거, 내가 좀 손해본 거, 내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는데 오직 절대 전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그걸 약화시키거나 그걸 흐리게 한다라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오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심판하라, 회개하라, 너희 삶들을 돌이키라는 말을 듣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바른 말보다는 거짓된 말, 충고보다는 아첨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이에요.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여러분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어보시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럼 어떤 말을 증거해야 될까? 사람의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사탕 발린 말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라고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은 상당히 엄한 중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마지막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물론 그동안 과부터 현재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도 증가하면서 장차 되어질 일도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기록한 장소가 맘모스 섬이라는 곳이에요. 이 맘모스 섬이 뭐냐면 그냥 제주도 같은 휴양지가 아니라 로마 죄수들을 귀양 보내는 유배지였습니다. 그 섬에는 탄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배된 죄수들이 그 탄광에서 중노동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여기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1년 6개월이지 여러분 그 요한의 나이가 이 당시 한 9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쉽지가 않은 지금 상황이란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또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날 때 그 예수님께서 친히 부탁했어요. 요한 보고 내 어머니 좀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가 되면 이제 큰 상을 받을 만한데 돌아온 건 뭐냐? 밤모섬에서 유배당한 거예요. 기껏 주님께 충성했는데 유배주에서 이런 지금 고생을 한다라는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용납합니까? 쉽게 여러분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근데 유배 간 이유가 그게 있어요. 하다 뭐 죄를 저질러 갖고 유배 가면 그나마 뭐 죄값을 받는 거니까 당연하지, 그게 아니라 유배 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죠?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며 고난과 인내와 장차 누릴 영광 왕국도 함께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라는 그 이유로 밤모섬에 갇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 행위로 퍼포먼스 하라고 해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복음을 전하라. 너희 생활이 말하게 하라. 그 제목으로 설교 드렸잖아요. 힘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라면 주님의 길을 따르라는 그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 같은 사람, 또 바울 같은 사람, 수많은 믿음의 사람은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삶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말하지 않고는 그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증언하다 감옥 가도 좋다, 유배 가도 좋다, 죽어도 좋다 하는 각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전부 이래도 좋다,
나는 오늘 복음 전하다가 주님께 가면 뭐 영광이다. 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진심인가 얘기를 해요. 그 전 무슨 목사님도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뭐 죽어도 나는 영광이다. 그러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생존에 있던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의 그런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 어른이었어요. 90세가 넘었으면 이제 은퇴하면서 편한 여생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끝까지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됐던 인생을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이 삭막한 유배지가 근데 엄청난 축복의 장소예요. 마지막 하늘과 땅의 그 영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정말 계시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포기하고 싶어. 그때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야곱이 언제 만났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집에서 도망자가 돼서 베델로 가다가 돌베개도 잠을 자다가 하늘에서 계시가 내려진 거죠.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가장 힘들고 촬영할 때.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80세 노인이 돼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 다니엘, 뭐 편안하게 집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방 땅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때 들었던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큰 나팔 소리 같이 들렸대요. 얼마나 우렁차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들었으면 이 표현을 할까요? 근데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I was in the Spirit.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받는 거야. 아니면 하루 종일 드라마 보면서 쓸데없는 세상 돌아가는 잡다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 얘기 헐뜯으면서 씹으면서 멍하게 흐트러진 상태에서 받은 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받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인,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죄인의 본성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영신 성령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실 때 우리가 그제서 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그 음성 들으려고 여러분 기도원도 가고 용한 사람도 찾아보고 하지만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 이전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배와 아니요 그냥 아침에 늘 똑같이 일어났다가 어제 저녁까지 막 늦게까지 잠들다가 막 드라마 보다 막 어수선할 때 겨우 와갖고 그냥 허겁지겁 알려있는 예배는 분명히 틀린 거죠. 틀리죠. 우리에게 충만함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은 참 정직해요. 우리 모습과는 내면은 정직하다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쓰레기 같은 생각 집어넣으면 쓰레기 같은 행동 나와요.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음란한 게 나온다고.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하여 주신다. 캄캄한데 우리가 캄캄한데 뭔가를 어디 보려고 하거나 뭔가 찾으려고 하면 뭐부터 비추죠? 랜턴 플래시를 비추잖아요. 요즘은 모바일 폰에 다 있으니까 비춰갖고 빛을 봐야지만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 컴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조명을 비춰주셔요. 그러면 말씀이 내가 찾는 말씀이 저기 있었네 하면서 그 말씀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을 취하게 될 때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알려주기 전에는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관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수꾼이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너 장차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었죠.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파수꾼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게 좋은 말만 해달라고 하는데 들리겠습니까?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듣지 않을래. 난 듣기 싫어. 나 듣기 싫으면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성경은 잠언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전 명령은 말씀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라고 했는데 훈계 책망을 무시한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거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터진 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씀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서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였은지. 터진 담이라는 것입니다. 담도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담은 어느 담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덕수궁 돌담길. 여러분 모르는구나. 파스. 여러분 이 말 여기서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긴다는 이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 너희들은 애굽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너희를 버릴 거야. 그럼으로써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할 거야. 그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애굽을 의지한 결과 이 터진 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시면 이 담이나 축대가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을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담이나 축대가 무너지려고 하면 먼저 금부터 가요. 크레기가 갔거든요. 그러면 그 크랙이 가면 이제 위에서 내리는 하중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크랙 간 부분들에서 이제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튀어나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갑자기 확 무너져요.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버티다가 갑자기 이게 바로 무너지고 터진 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너희가 무너지고 터진 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 너희들이 담이 무너지게 되었으니까,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뭔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 뭐예요? 담 고치라. 빨리 얼른 보수하라. 지금 여기저기서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는데 보수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 그냥 뭐 버티지. 아, 괜찮겠지. 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여보,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좋은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세요. 뭐 알장 모이지는 않지만 시그널을 줄 때 보수한, 돌이키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9장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대. 갑자기 망하는 거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당한 사람은 갑자기 멸망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까 계시록 얘기를 그래서 한 건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멸망할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조심히 보이지만 괜찮겠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1000년도 가고 뭐 10,000년도 갈 거야. 뭐 이렇게 조금 뭐 잘못되다가 좋아지겠지. 갑자기란 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번호가 조금 스킵이 되는 바람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들리면 손들어. 끝나면 40번. 이거 다 알아서 들고 있어. 목사님이 알아서 할게. 여러분 내 삶에 경고가 들리던 그 순간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빨리 돌이키세요. 할렐루야. 빨리 돌이키세요, 여러분. 뭐 전에도 괜찮으니까 지금도 괜찮지. 괜찮을 수 있지만 안 괜찮으면 어떡할래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른다. 갑자기. 피할 수가 없다. 대비할 수가 없다.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이미 전해졌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멸망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진 담을 그대로 보수하지 않고 순식간에 멸망당하는 것. 앞으로 세상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언제가 마지막 때인데요? 몰라요. 그렇지만 갑자기란 말을 우리는 들을 때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드러난 죄인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얘기를 봅시다. 그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오점이 뭐였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 살인 청부 교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막 목숨이 위험할 때가 아니에요. 이때가 다윗 왕국이 가장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 더 이상 대적들이 힘을 못 쓸 때, 평정할 때.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온 백성이 왕을 칭송했을 것입니다. 부하들하고 다 너희들이 싸나 내 짬밥에 이제 뭐 나 좀 편하게 있을래 하면서 그날 저녁 때 왕궁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띵!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네. 그 모습을 보니까 피하지. 이러면 되는데 하다가 신하를 시켜서 너 저 여자 누군지 좀 알아볼래? 그
그거에 시작된 거예요. 피하면 되는데 피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 일어나 왕궁의 지붕 위에 거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종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상황이 우리한테 있단 말입니다. 뭐 평안할 때, 여러분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을 때가 제일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잠잠할 때. 애들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막 떠들고 뭐 이것저것 사고치고 돌아다니면 오히려 안 자는데 애들이 잠잠할 때 뭔가 사고가 나. 얘가 갑자기 그러니까 잠잠할 때 조심해. 주님 앞에서 잠잠하는 건 찬성이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범죄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시그널이 주어졌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다윗의 그 종이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인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세세히 말했습니까? 성경에서 지적한 것은 뭐냐? 다윗이 목욕할 당시에는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성경에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여자는 누군가의 아내이다. 누군가의 아들딸이다. 그러니까 너가 범죄하면 상처를 입히는 거야. 분명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른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유부는 왜 건드려? 자식 제가 어제 마을장하고 이거 나눈 내용이에요. 이 밧세바의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을 배반했어요. 왜 배반했겠습니까? 이 밧세바를 다윗이 이렇게 한 거를 가슴에 품고서 언젠가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한 유학생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서 추락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식물인간 상태에서 이렇게 비행기로 한국에 데려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랜드 캐년에 이와 같은 추락 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한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추락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심각하게 막 이렇게 산을 타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장난치다 일어났대. 상당수가.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딸을 놀려주기 위해서 벼랑 끝에 이렇게 섰다가 바로 아빠 떨어진다 하다가 진짜 떨어져갖고 죽은 경우도 있어요. 또 이 친구처럼 이렇게 찢다가 그러다가 하다가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이 앞에 분명히 경고가 있단 말입니다. 봐라. 여기 좀만 가면 위험하다? 분명히 보는데도 난 괜찮겠지. 우리 삶은 모든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끝까지 여러분 벼랑 끝에 여러분 갈 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빨리 그냥 청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끼어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드 벗어도 돼. So the Bible warns at the end for the people, the end is coming and people must pay attention.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깨어 있어야 되니까
갑자기란 말은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데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며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So 1 Thessalonians chapter 4 verse 4 to 6 it says, "However, brothers, you are not in the darkness in order that the day of the Lord might surprise you like a thief. For all you are children of the light and the children of the day. We do not belong in the night to the darkness. Therefore, let's not fall asleep like others do, but stay awake and be sober."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멸망한 자들 같이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And let's not be like those and stay awake.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민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And I want you to be sensitive to God's word. 하나님 경고가 들릴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내 신앙에서 보수해야 될 것, 바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안목을 갖고 말씀에 기초해서 회복시키고 바로 잡으십시오. And do not dismiss warnings from God and make sure you find a place where you can repair your faith and foundation of the Bible.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하루 말씀 듣는 거 족하지 마시고 수요일날도 예배 말씀 시편 강해하니까 수요일날도 오시고 온라인 켜놓고 그냥 누워서라도 들으세요.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듣는 여러분의 삶들이 돼야지만 여러분 신앙에 보수할 그런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So I don't want you to just stop at the Sunday sermon, but also listen to Wednesday, even though if it's online. I want you to really pay attention to the Word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 삶들을 심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을 대신에 그것들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We are living a life away from God, and rather than addressing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we tend to just avoid it. 그 정도면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우리 마음을 스스로 위로해요. And we tell ourselves that it's gonna be alright and it's not a big deal. 여러분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스스로 위로하면 연민에 빠져. So don't try to comfort yourself, but rather seek comfort from God.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이럴 수도 있지 라고 직면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So at that moment where you finally let go and tell yourself that it's gonna be alright.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안전하니? 너가 진짜 원하는 자리니?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And Jesus will come to you and ask you, "My beloved son and daughter, is this the position you're in safe? Is the position that you want?" 우리가 주님이 피난처시라면요. 근데 피난처가 안 되는데 주님이 피난처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안전한 자리인가요? 아니에요. We call God our Savior, and yet the position we are in, how can we call God our Savior if we put ourselves in danger? 내가 정말 안전한 곳에 있어요?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정도 사는 거? 뭐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모습이면 그래도 충분합니까?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Can you confidently say that the position you are is safe and the position that you are is what you want?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머뭇거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거 떨쳐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And the place you are currently settled is the place of danger, and we continue to hold on to the danger for some reason when we should let go. 죄를 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자리를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We may miss the place that we continue to hold on, but it'll be foolish. And if we don't let go, then we cannot be with God. 우리 같이 이따가 찬양하기 전에 좀 내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보수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이런 경고들의 시그널이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우리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o later when we pray and when we think of those position we're in and we hear the warnings of God, I want you to pray that.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And
We have to understand God's intention for us.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That's because if we don't know God's intention, then anything we do is pointless in the eyes of God.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비록 내 삶이 좀 느리게 진행돼도 남들에게 비교할 때 뒤처져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편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So you may succeed in life and be really ahead of people, but we have to realize that to God that is pointless.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And it's okay if you take 늦어도 slow. 좋습니다. It's okay if you're late, 주님과 함께라면. as long as you're with God.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분리되어 살아가면 갑자기 멸망하는 자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And when we separate the body, when we separate from the body of Christ, then at the sudden moment we can be doomed for eternity.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고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묵상도 열심히 하시고 주중에 예배도 잘 참석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시간을 마음을 하나님께 내드리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So to not be separated from Christ, we have to invest more time in God and our faith, and that includes everything, such as Wednesday service and Sunday service and reading the Bible in your spare time.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nd I want you to live a life where you become more like our Lord.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제 자신을 아버지 바라보게 됩니다. Dear God, we live our lives, but even though we claim that we live for you, we don't, and we stray away from the way you want us to. 저들 삶의 작은 행동까지도 간섭해 주셔서 터진 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I want you to pay attention to the every small details of our life and help us guide through those mistakes we make. 지금 주님께서 우리 삶들 가운데 계속 경고를 주신데도 애써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그런 위험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And prevent us from being indifferent to warning and not listening. 주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And guide us to the path of righteousness.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And let us worship you and let our faith be steady.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In Jesus' name I pray. 우리 Amen.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우리 한 주일 동안의 삶들을 돌아봅시다. 그냥 늘 의뢰에 나왔던, 그냥 늘 드렸던 예배, 늘 그냥 습관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간절히 경고하고 계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차 되어질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지금 터져갖고 갈라져고 무너져갖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담과 같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중에 아무런 주님과 상관없이 하다가 그냥 때가 돼서 나와갖고 그냥 예배 드리다 그냥 예배 끝났으니까 가지.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바쁘다, 힘들다, 뭐 할 일이 많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위험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가도 돼요. 못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주님과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인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삶의 경고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고쳐나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함을 아버지 회개합니다.